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레위기 16장을 낭독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의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지성서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 신약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기프로라고 하는데요. 나를 뜻하는 욤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진 카파르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성막은 1년 내내 죄지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부정과 죄를 제거하는 일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도 당연히 사람들의 부정과 죄의 오염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성막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장막이 오염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대속죄일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장들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대놓고 하루를 통해야 하는 속죄일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속죄제와 속죄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다루는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부주 중에 지은 죄, 즉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실수나 부주 중에 지은 죄를 해결받았던 겁니다. 반면에 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반역죄를 의미하는 단어 페샤가 적용되는 죄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페샤는 개인과 나라 전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런 고의적인 범죄와 부정한 것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죄일의 어떤 차이였던 겁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날에는 오염된 지성소, 회막, 제단, 제사장 모든 가족들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속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날을 통해 하나님은 모두를 정결케 하고 죄악을 제거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모르고 짓거나 의도하지 않은 죄는 씻으면 그만입니다. 모르고 한 거니 하나님께서도 흔쾌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했거나 감춘 죄입니다. 작심하고 지은 죄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서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걸 감추려 들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독특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감춰도 하나님 앞에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알고 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속죄일을 만든 신학적인 배경일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며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혼나는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의도적이고 감춰진 죄도 1년에 한 번은 털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속죄제가 있었어도 속죄일이 따로 필요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다 보면 제물을 드린다, 제물로 삼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계열을 잘 이렇게 참고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서론 부분이고 속죄일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속죄일 의식 준비이고요. 6절에서 10절은 속죄일 의식 개간입니다. 실질적인 속죄일의 의식은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속죄일 의식 제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은 사건을 시작으로 레위기 16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지금부터 제시되는 규례를 정신 차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성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지성소에 출입을 금하는 것은 그곳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를 덮는 뚜껑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룹들을 위해 자정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즉 속죄일에 한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은 1년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단 하루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시대에는 대제사장보다 지성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좀 특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증거궤 위 속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모세를 부르셨음을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준비는 어땠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론의 자손과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번제제물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검소한 세마포로 만든 속죄일 예복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옷은 죄에 대한 애통을 표시하는 겸비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속한 속죄제물로 순염소 둘과 번제제물로 순양을 취했습니다. 넷째, 순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사용했습니다. 속죄일의 좀 특이한 점은 가장 먼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에 피운 불과 향을 향루에 채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내부를 연기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속죄소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하면 죄와 상관없이 큰 일이 났습니다.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부정하고 유한한 인간이 부딪히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먼저 지성소 내부에 연기를 덮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속죄를 예식에서 빼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론은 준비된 2마리 염소 중 제비 뽑아 1마리는 속죄제로 바쳤고요. 다른 1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 씌워서 광야로 끌고 나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염소 역시 광야로 잘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낭떠러지나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요. 또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행위 자체는 못 인정했지만 속죄를 위해 치른 다분히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대가는 짐승이 치루었던 거예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염소의 희생이 그토록 억울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그러하셨을까요? 그분은 속죄제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였으며 단번에 드려진 안타까운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인류의 속죄를 위한 거라며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은 염소 머리에 2손으로 안수했습니다. 속죄를 드릴 때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는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우누트, 삐뚤어진 성격, 페샤, 반역적인 성격의 죄, 하타트, 일반적인 죄, 이와 같은 죄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므로 2손을 염소 머리에 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7월 11일은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9월 하순 정도를 이렇게 하순 정도라고 합니다. 레위기 대속죄일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대속죄일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된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반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던 점에서 완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함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의장이 찢어진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들은 완전하신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